오늘 6월 첫 주일은 복된 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행복하고 복된 달이 되시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참 예쁜 장미가, 이 넝쿨 장미가 담장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넝쿨 장미가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송이 한 송이 꺾어서 여러분 가슴에 담아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게 아니니까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에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을 전할 때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장미꽃보다 더 예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대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장구한 인생, 수많은 삶의 그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빨리빨리의 제1위입니다. 유리.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를 잘하는 민족인데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은 빨리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찮은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귀중한 일들은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축복과 행복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설렘과 두근거림의 희망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 기다린다는 것처럼 정말로 이 큰 소망이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농부가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사들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리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뜨거운 이제 참 날씨에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 않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 너무나 지루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어떨 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메마른 사막과 같다. 메마른 사막과 같다. 메마른 사막이 지나가기 힘들고 또 그 메마른 사막을 건너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사막을 건너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 사막을 건너 또 가나안을 우리가 만나듯이 우리 인생이 필연코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이 기다림과 기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책도 읽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명상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를 들으면서 기다리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낱 매우 일부분적인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적극적인 행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다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 기다리는 사람은 조금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면에서 장구한 기다림입니다. 아니요, 진정한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 진정한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이야기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유대 풍습에 따른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저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 아주 바쁠 때, 공휴일 때 결혼식을 하면 참 참여하기가 늘 좀 부담스럽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옛날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하고 비슷한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혼의 표현을 할 때 장가 간다, 그렇게 장가를 갑니다. 옛날에 장가 갔습니다. 사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신랑 집에서 결혼식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와 같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축하하고 신부가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부 친구들과 함께 들러리들을 세워서 친구들과 함께 들러리들과 함께 결혼식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들러리들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서양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은 결혼식 할 때 들러리들이 꼭 있습니다.
신부하고 똑같이 옷도 입고요. 화장도 신부 화장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론 보면은 신부가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비슷비슷한 신부들이 여러 명 나타납니다. 이게 들러리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 풍습에서 이 들러리들이 함께 이제 신부를 도우면서 신랑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은 웬일인지 늦게서 이 신부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늦었을까? 아마 이 신랑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좀 늦었을지도 모르겠다. 또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연유가 있어서 아무튼 늦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서 신랑이 도착함으로 늦게서 신랑을 맞이한 이 열처녀들, 들러리들이 문제는 이제 신부 집까지 신부를 이제 도우면서 길을 갈 때에 쓰려고 하는 등불. 우리 같으면 요즘 뭐 등불이 필요 없죠. 뭐 자동차 타고 가면 되겠고 또 가로등이 있으면 되지만은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등불이 없으면은 밤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가 등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등불을 준비를 해서 이제 등을 켜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다 소진되고 이제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들고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데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서 부랴부랴 이 신부들 가운데에 5명의 신부들이 기름이 떨어진 5명의 신부들이 등 기름을 좀 구하려고 기름 좀 달라 하지만은 그 다른 처녀들은 또 자기가 켜고 가야 될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서 쓰세요. 그래서 사서 쓰려고 찾아봤는데 이 밤중에 누가 기름을 팝니까? 다 가게 문이 다 닫혔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름을 간신히 구해가지고 신랑 집에 도착했더니 신랑 집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신랑 집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결혼식의 기쁨과 그 결혼식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미련한 5명의 이 처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오실 것을 잘 준비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신랑 그 잔치에 결혼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행복을 누렸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5명의 이 처녀처럼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맞이하라 라는 교훈과 또 한편 2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끊임없는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삶 속에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특별히 기다리는 믿음,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우리 한번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여인이 그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슬기라고 표현을 했죠. 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했는데 슬기, 지혜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이 단어를 또 다른 성경에서는 현명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슬기, 현명, 현숙, 지혜 이런 말들이 같은 말들인데, 여기 지혜가 뭔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5명의 슬기로운 여인들의 지혜가 뭔가?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의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똑똑하고 잘나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부를 좀 못했다 할지라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 보면 사업도 잘하고요, 지혜 있는 사람 보면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호세아 14장 9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행하겠느냐? 그 사람은 도에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듣는 이야기 가운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고 아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한 번 본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내가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해보는 거, 내가 해보는 거,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대학교에서 가정학과에서 요리를 전공한 사람, 요리학 박사입니까? 아니요. 우리 어머님들 가정과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여러 번을 해보니까요, 요리 박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레시피가 없어도요, 손으로 소금 쫙, 또 고춧가루 쫙 넣어도 다 맛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잘합니까? 불여일행,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자꾸 해보고 또 해보니까 또 해보면 맛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도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해봤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치를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점심 김치, 맛있는 김치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는 행복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지혜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등불, 똑같은 신랑, 똑같은 신부,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은 말씀대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풍성하고 감동적인 사람은 과거에 늘 이제 추억 속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과거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활기 있게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오늘 과거가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오늘이 더 역동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역동적인 삶을 사는 그 이상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이 과거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성도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였지만 그 믿음이 내일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일 더 복된 삶을 살고 내일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이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내 인생이고 내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전철 탈 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바라보고 살 때는요, 나이 잊어버리세요. 앞으로의 나이를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나이가 많았다고 늙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 이상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가면 갈수록 더 미래가 더 아름답고 가면 갈수록 미래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늙어지지 마시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라서 나는 내일을 또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꾸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분별했는데 뭘 분별했습니까?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것과 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빌려 쓸 수도 있고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빌려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빌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줄 수 없는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양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는 법적으로는 일식전속권이라고 말합니다. 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이라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컨대 재산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내 아내나 내 자식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가진 나이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행복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에게 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도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해도 내 생명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교수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만 손자는 없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뿐이지 그 자녀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내 손자라 해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손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해도 내 자식이라 해도 내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믿음으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믿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는 많은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장구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기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좋아져서 100세를 누리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은 100살이 될지 90살이 될지 아니면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과 기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이 시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시간으로 알고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는 바로 이 시간임을 알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사랑받고 지금 축복받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깨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깨어 있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천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귀한 교훈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대와 기다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기대와 기다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병 고치기를 원하여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 잘 되기를 원하여, 자식 돌아오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상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자녀의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재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살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며 피곤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도 좋았지만은 오늘도 복된 날이지만은 내일이 더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오니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바라보며 사는 우리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아늘 교회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복되게 하시고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이 충만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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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